자, 죄에 대해 자유케 되어야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야만 옳고 그름 혹은 참과 거짓, 선과 악,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요. 그 완벽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완벽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또한 다른 말로 진리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이 무너져 버려요. 참과 거짓을 몰라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없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이 경계선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기준이 되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우리가 놓치면, 혹은 죄에 대해서 허용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너지고 무뎌지기 시작을 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심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죠. 혹은 인생에서 방황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도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삶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자이고 진리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도 중심이 되시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의 중심이 되세요. 센터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이 세계를 운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중심이 되십니다. 중심이 되세요.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이 진리 되심은 모든 자들을 향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매 삶과 매 시간 속에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 견고한 진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예수를 배반하느냐 예수를 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오직 단 하나예요. 모든 지식과 이론 중에서도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죠? 진리라는 것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은 뭐가 진리예요? 그죠? 이 세상의 이 지식과 이론들,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이것부터가 이미 주되심, 주인되심, 주권하심, 주재권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지식과 이론을 왜 예수께 굴복합니까?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의 어떤 이론과 지식보다도 가장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옳다, 예수가 의로우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과 이론들이 예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지식도 이론들은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중심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딱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딱 보이시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진짜 믿냐 안 믿냐, 너는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과 온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보이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고백과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과 또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중심이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 위의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예요. 내 말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말에 거하여야 진리를 알게 되고 내 말에 의해 자유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안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들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 그 윗절을 3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진리로 붙들고 있는 자의 삶.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진리를 놓친 삶,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가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짓말하는 삶이에요. 거짓으로 치장한 삶이에요. 이 거짓은 무엇이라 합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제 것, 즉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요. 계속 나.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모습. 이것은 진리에 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진리로 사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사람과 아닌 사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악과 함께, 마귀와 함께 사는 자로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며 진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무엇이 선명한가?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시편 119편에 있는 9절부터 105절, 이 119편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간중간 부분들을 발췌를 했는데, 그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9절부터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를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38절,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47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해 되는 삶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일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놓치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서 선명하지 않으면,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거룩함이 있는 건지 죄 가운데 있는 건지 구분도 안 되는,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며 진리다라고 이 고백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야 라고 성령님은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영원히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진리이심을 계속 성령님은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셔야 돼요. 진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짓는 그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이시라.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죄를 계속 책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신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날마다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거짓이다. 예수를 배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그 증거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욕과 음욕과 육체의 소욕과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옛사람으로 사는 것, 죽은 옛사람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했으면서 다시 또 죄짓는 것,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의 진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의 성령께 굴복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알게 돼요. 모든 만물의 중심이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주님 앞에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진리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완벽한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세요. 세 번째로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며 진리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에서 드러나는 이 세 번째는 뭐냐? 죄를 끊는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끊는 거룩한 삶이
어제도 고백했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변화는 죄를 끊고 있구나, 죄와 싸우고 있구나,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내 진짜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이 자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예수를 진리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진리 그리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에서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복음이 곧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며 진리다라며 고백하는 자의 삶은 복음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삶의 중심이다,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를 위할 뿐이니, 내 삶에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산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셔야 된다.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만을 위한다. 예수가 살아있음을 드러낸다. 예수만이 나의 진리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이론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모든 생각과 이론을 진리 앞에 굴복함으로 나의 삶, 가정, 직장에서 죄가 끊어지는 자유케함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며 진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예수가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매일 삶의 기준, 중심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저절로 전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좋은 것은 저절로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한 행동들을 계속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삶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절로 전해지는, 저절로 알아지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제가 그저께 이제 간증을 했었지만은 우리 본곡동 이 농협 앞에 계시는 그
제가 뭐 갈치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5개월 만에 만났어요. 5개월 만에 만났고 6월 정확히 6월 제가 적어놨거든요. 6월 21일 날 만나서 그때 복음 전하고 나서 5개월 정도가 흘렀죠. 4, 5개월 정도가. 그동안 저도 이제 그분이 이제 화요일마다 나오시니까 화요일마다 나갔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안 계시니까 또 못 빼고, 그게 이제 한 몇 번 되다가 계속 이제 저하고 이제 시간이 안 맞았는지 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진짜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분의 인적 사항들이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 가족사들 혹은 이제 뭐 자녀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뭐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만나서 어제 와이프하고도 간증하면서 얘기했었지만은 너무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꼈어요. 엄청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가 그랬냐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곡동 이 길가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하신 72세 노인을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대화를 청하고 손 잡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그의 가족의 안부를 묻고 5개월 동안 제가 사장님 제가 찾아다니고 뵙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큰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벽마다 오전 5시에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이 본곡동 앞, 본곡 농협 앞에 주차를 이제 그날 주차를 하면서 쓱 봤는데 이제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딱 보자마자 이 마음이 너무 막 기쁜 거예요. 5개월 만에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보자마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사실 그 이후에 스케줄들이 있었어요. 수업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학원에 올라가가지고 제 짐을 그냥 풀고 바로 내려갔죠.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또 해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기해 하시고, 저도 신기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갈치를 팔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내장을 그 자리에서 꺼내는 터라 막 냄새도 나고 막 비린내도 나고 근데 그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은 이 등치 큰 사람이 거기에 서서 그 작고 허름한 옷을, 그 키도 되게 작으시거든요. 그분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곡동에서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살고 노인은 노인대로 사는 게 이게 지금 본곡동의 이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사실 뭐 살 때나 오지. 그래가지고 뭐 바람에 스티로폼이 막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 갈치를 두고 하시거든요. 판매를 하시는데 앞에 보면은 이제 스티로폼으로 매직으로 쓴 입 간판이 있어요. 뭐 간판이 말이 간판이지 그냥 스티로폼에다가 제주 생갈치 10,000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에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근데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게 막 날아가니까 제가 가서 이제 그걸 주웠죠. 제가 그걸 가서 주워서 다시 세워놓고 이제 사업장처럼 막 여튼 그런 마음이 막 가더라고요. 아, 이거 바람에 날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했더니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스티로폼에다가 그 뭐죠? 나무 조각, 나무 이 막대를 하나 이렇게 빡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재밌게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또 그 와중에
등치 큰 사람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그 앞에 갈치가 있으니까 갈치를 이제 사러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갈치를 이게 팔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 순식간에 막 10박스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치가 판매가 되는데 제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이거 갈치 너무 싱싱하고 너무 좋다고 막 옆에서 또 말하고. 그러니까 내일인 것 마냥 이게 좋더라고요. 막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전단지를 주시는 거예요. 전단지를 주시는데 그 전단지가 뭐였냐? 전도 전단지였어요. 이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셔서 이제 그거를 내미시더라고요. 저도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받았어요. 그분도 받고 저도 받고. 받은 다음에 저는 주머니에 넣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어디죠? 이제 쉬고 계시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순간 생각이 이제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이제 다 돼가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우리 초록색 명함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또 챙겨갔죠. 급하게 학원에 올라와서 그것부터 챙기고 지갑에다 놓고 바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제 이름과 이제 전화번호를 적고 이제 그것을 이제 드리면서 사장님 제가 이 연락처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혹은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명함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명함을 쓱 보실 거 아니에요. 교회도 적혀 있고 답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초록색 명함에 이제 글귀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아까 받았던 그 전단지는 저쪽 어딘가에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곳에 놓으셨는데 그 초록색 명함은 차 안에 지갑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지갑에다가 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뒤돌아서 차에 가셔서 지갑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주고 지나가다 뭐 그렇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만은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은 다 귀하게 혹은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 제가 간증을 통해서 이 감정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묘한 감정이 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70세 노인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관련이 없는 자예요. 그냥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자고 뭐 대화도 안 섞을 수도 있고 근데 말을 섞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상황들을 알게 되고 서로 또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되게 위하여 주는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이 계속 전하여지니까 감격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제가 분명하게 그분께 얘기한 것은 뭐냐면 사장님 저는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도 없던 자였고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어떤 누구에게 커피 한 잔 사준 적도 없는 자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말하던 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께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같이 믿고 싶어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달라지니까 저절로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번 주인 줄 알고 이번 주에 오시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잔치한다고 이제 그렇게 초대를 했었는데, 뭐 이번 주에 오시든 다음 주에 오시든 사모님하고 꼭 오셔서 같이 함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막 걸어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앞에 딱 섰어요. 이제 3층 올라가려고. 근데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해지는데, 주일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 관계가 깊어져 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진짜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제 마음을 막 가득 채우더라고요. 진짜 좋겠다. 내가 오시면은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 진짜 뛰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거는 제가 느껴본 감정이 아니야. 저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되심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기쁘시겠구나. 얼마나 기쁘실까. 근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있어요. 그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향한 마음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매주 익숙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더군다나 매일 보는 사람도 있고 매일 보는 지체들도 있는데, 믿음 생활을 늘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지체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아까 그 사장님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게 뛸 것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향하여지 않았다는 것,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매일 봤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은 이럴 때도 있어요. 또 늦는구나. 혹은 그렇구나. 이런 모습들로 바라보는 거. 이렇구나.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임 중에서 서로의 모임 중에서도 혹은 간증 중에서도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사랑함이 없는 거죠. 사랑함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서로에게 되어졌는데,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졌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들 각자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만큼 진짜 지체들에게,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 각각의 지체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서로 피차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사는 이러한 모습이 나부터 없었음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갑자기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이렇게 해왔었으니까, 예를 들면 찬양팀 매주 그렇게 해왔고 토요일 날 항상 와서 연습했고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익숙함이죠. 늘 그렇게 했고 늘 그렇게 했어. 무뎌짐.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드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니어 선생님, 영진, 그리고 성실, 우리 각각의 찬양팀 한 명 한 명, 수진, 바울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들이 다 갑자기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 다시.
익숙함에 의해서, 내 환경과 내 삶 속에서 익숙함에 의해서 내 지체들을 소중히 여긴 적이 있었나?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서 진짜 감사함으로 이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관계하심을 감사드리고, 복음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나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우리 지금 말씀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긴데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길게 안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복음을 전하며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끝내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부터 그리고 모든 지체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진리가 더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나의 말에 거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면, 내 삶 가운데 진짜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이 명확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중간 혼미케 되어지고 하는 것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삶은 곧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거스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스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서 거스리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서도, 모든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부활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이 시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며, 온 힘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리 되심, 나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들 다 주 앞에 굴복하는 주님,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케 하시고 나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주님, 주께 나아가는, 주께 엎드리며 굴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하십시다.